장수현 목사님께서 일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의 가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이 들어있죠.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혈통을 따라서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사람은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의 살았던 믿음과 이분들이 지켰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저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귀한 모델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4분들이 지켰던 믿음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4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도 이 4명의 모델이 있으면은, 저희가 모델이 여러 명 있으면 그래도 나하고 좀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4명의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을 해 나가는데 내 자녀들은 이 4명의 믿음의 조상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 좀 따라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을 떠올렸는데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삭이죠.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인생들이 사실 다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래도 굳이 가장 평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야곱처럼 좀 이렇게 힘든 삶을 살더라도 내 자녀는 그래도 좀 이삭처럼 살면 좋지 않겠는가? 좀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개척자의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의 인생이 참 어렵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모습만 보지만 사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가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이삭이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이삭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의 족보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비록 이삭은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이삭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와 가장 근접하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삭의 인생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이를 낳는 문제였고 그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결혼의 문제와 또 출산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럼 언제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인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시점을 삶 속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입시가, 우리 자녀의 입시가 내 코앞에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앞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자녀가 혹시 뭐 탈선하거나 가정 가운데 큰 불화가 있을 그때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야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건가?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 특별히 이삭이 보여주었던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사실 이런 누구나 살아가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게 사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이 증명하는 믿음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먼저 19절에 보니까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 낳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산고를 겪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산고를 겪고 이삭을 낳은 겁니까? 여자분들은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저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아이를 낳는 모습 다 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점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사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은 1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90세 할머니 사라가 힘겹게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5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대를 이삭이 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300명이 넘는 종들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삭이 금수저네요. 자, 놀라운 많은 것들을 다 물려받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물려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삭이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이삭이 물려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을 받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복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물려받았다는 겁니까? 이삭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드러내야 되는 삶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만 이 사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의 본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꼭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어렵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충분히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혼의 문제, 우리도 동일하게 결혼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결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아이를 낳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동일한 그 삶의 문제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 낳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쉬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좁은 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에 비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은 풀어내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어요. 복이 되는 사명, 복을 받는 사명, 복이 되는 사명을 받았으면 뭔가 그의 인생이 좀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인생이 좀 술술술, 죄송해요, 자꾸 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풀리기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인생길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말씀에 어떤 게 기록이 되냐면 본문에 이삭의 나이가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 이삭이 기록되고 26절 마지막에 보면 60세의 이삭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40세의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노총각 이삭이 등장해요. 그리고 60세의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 결혼을 40세에 하긴 했는데 6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이삭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화가 난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스마엘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받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스마엘의 족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죠. 창세기 2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미니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기 뭐가 문제냐면 이스마엘은 결혼을 늦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몇 명을 낳습니까?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는데 심지어 이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고 아이도 못 낳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민족을 이룰 것 같습니까? 누가 복 받은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삭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좀 자녀들 좀 이렇게 다 건강해지고 뭔가 좀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더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겪지도 않아도 될 문제를 우리는 겪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렵게 산 넘어 산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이삭의 삶에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똑같은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더 어렵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존재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여야지, 일상 속에서 그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겪는 그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이 진짜여야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그 복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은 이런 일상의 문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말씀 속에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증명은 크게 두 가지고요.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증명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증명은 기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서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까요?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문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얻는 장면은요, 창세기 24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엘르아살이라는 자기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4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죠. 그리고 종이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럼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종이 데리고 오는 대로 딱 데리고 왔더니 내 눈에 딱 내 마음에 딱 합해가지고 그냥 결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말 이삭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보면서 이런 거죠.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20살이 넘어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몇 살까지 결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20년 동안 결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삭이 뭐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 겁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 못 한 겁니까? 뭔가 뭐 가진 게 없어서 이삭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겁니까? 이삭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300명의 종들은 다 이삭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내인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삭이 40세예요. 그럼 질문이 이런 거죠. 리브가는 몇 살일까요? 별로 안 궁금하셨죠?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리브가가 몇 살이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창세기 24장 16절에 리브가를 가리켜서 소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인가?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요 낭낭 몇 세? 그렇죠, 18살. 20살 전이에요. 20살 전. 아무리 많아도 20살입니다. 근데 이삭은 40살이에요. 왜 질문 이런 거죠? 왜 이삭이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리브가가 결혼 정년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시려고 그쵸 20년 동안 이삭으로 하여금 노총각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아내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내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삭은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653명의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다가요 마시멜로우 아시죠? 조그만 마시멜로우 달달한 거, 그 초코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거 그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653명의 아이들 중에서 70%의 아이들은 못 기다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30%의 아이들은 이걸 안 먹고 기다려가지고 한 개를 더 받아 먹었다는 거죠.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약 한 15년 동안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15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잘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렸던 아이들의 인생과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먹었던 아이들을 비교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기다린 아이들, 참을성이 있었던 이 아이들이 SAT 성적이 높게 나왔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졌고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됐고 낮은 이혼율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내심이 높은 아이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게 한참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이 연구를 또 새롭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2012년에 록펠러 대학의 연구진이 이 마시멜로우 실험을 새롭게 했는데 조건을 2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이긴 한데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A라는 그룹에는요 거짓말을 한번 한 이 모임에서 거짓말을 한번 한 어른이 들어가가지고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쪽 모임에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참말을 해주는 어른이 한번 경험을 하게 하고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거짓말을 앞에서 한번 한 어른이 들어가서 얘기한 아이들은요 14명 중에서 1명만 안 먹고 기다리고 모든 아이들은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은 어른이 들어가서 신뢰감이 있는 어른이 들어가서 먹지 말고 기다려라고 얘기한 그룹에는 14명 중에서 9명이나 되는 아이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에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일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간구예요.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얻었으면 문제가 좀 빨리 풀어지면 좋겠는데 60세까지 자녀가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보통 아이를 이제 정상적이면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거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이 이루어야 되는 삶은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결혼 늦게 했으면 빨리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낳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심지어 형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냥 분발해야죠. 열심히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볼 텐데 이삭은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죠. 21절에 보니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기다리면서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타르는 향을 올려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향을 올려드리다. 그럼 향은 누가 올려드립니까? 제사장이요.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이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올려드립니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성소에서 올려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올려드려요. 이 성소에서 향을 올려드리면은 성소 안에는 깜깜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향을 피우는 게 이 아타르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다른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은 이 간구하다라는 말을 좀 뒤쪽에다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간구하다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간구했다 이삭이 여호와께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간구하다라는 말이 가장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조죠. 이삭의 간구는 어떤 간구인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간구. 그게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을 보험 드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험 드는 거죠. 혹시 내 맘대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여긴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너무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왜 이 여자가 이 재판관을 찾아갈까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재판관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 여자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구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늦었으니까 이제 쌍둥이를 주시는 거죠. 한 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쌍둥이를 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이삭이 이렇게 증명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인가?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렵게 얻은 자녀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싸우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산산조각이 나다는 거예요. 뱃속에 태아가 싸우는데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런 거죠. 여러분, 태아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싸우는 건 봤어요. 태어나면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이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삭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처음 본 거예요. 리브가도 처음 본 거죠.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 한 명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지금이야 한 명이 잘못되면 긴급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나으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이 죽으면 한 명만 죽습니까? 두 명 다 죽는 거예요. 그 두 명 다 죽고 끝납니까? 산모도 죽는 거예요. 결국엔 이삭이 20년을 기다리고 또 4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내와 그 자녀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또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자리로 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둘이 싸울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 별로 좋은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삭에게는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죽지 않을 거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이삭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이삭에게 축복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을 생각해, 이게 좀 저희가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또 한 측면은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삭이 앞으로 가게 될 인생에 또다시 굴곡이 있을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언이죠.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냈더니 60세까지 자녀 못 낳는 문제가 있고 어렵게 자녀 낳았는데 얘네들이 엄청 싸울 거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 갔더니 뭐가 문제예요?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대학 가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되지? 둘이 살기 좁으니까 집도 하나 사야 되고, 집 사면 어떻습니까? 애들을 이제 키워가는 문제 있고, 나이 들면 무슨 문제가 있어? 노후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썼다 지웠다 수십 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냥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설교 한 번 하고 끝낼 거냐고. 또 있다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냥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제 문제 있었어요. 그쵸? 오늘도 문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믿음을 증명하라고.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진짜 믿음 있냐고. 네가 정말 나를 기대하고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다른 대안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인생을요, 우리는 평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라고 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평안함을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이삭의 삶이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지나가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결혼해야 되고, 동일하게 자녀 낳아야 되고, 또 그 아이들 키워야 되고, 계속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 일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삭이 그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계속해서 만나게 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기대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몇 번 불렀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간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예비해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감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대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